엎드려. 다 망하는 거,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욕심 때문에 망하죠.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들 안 망해요. 안 망하게 되겠어요. 돈을 벌려고 별별 짓을 다 해요. 나는 100조 규모의 중국과 컴퓨터 합작 회사했다고 뭐 또 70조 규모의 뭐 브라질 대륙 횡단 철도 추진한다면서 노인들한테 190억 돈 사기친 사기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학교 교장 선생님들, 정말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사기당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기를 당했나 보니까 100원짜리 주식을 사면 된대. 100원짜리 주식을 사면은 요게 6년 만에 이게 10만 원이 된다고. 이게 뛰면 그렇게 뛴다고. 그럼 이 사람은요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이 이게 1000이 되는 거야. 그냥 내가 생각을 하는 게 1억 투자하면 이게 100억이 벌려? 그럼 1억을 내는 거예요. 100억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저런 거에 사기를 당할까? 그런데 사기를 당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욕심이라는 요 악마 때문에요. 다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뭐 또 뭐 수원에서는 백화점 상품권 1000만 원 투자하면 매일 92만 원씩 주겠다고 사기를 쳐갖고 140억을 투자한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다 돈 끌어다가 다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나도 수원 사람이지만 수원 깍쟁이들이 사기당했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요. 수원 깍쟁이들이 사기당했. 아마 여러분들도 많을 거예요. 1000만 원을 내면 한 달에 90만 원씩 나와? 그럼 야, 한 달이면 다 나오네? 내는 거죠. 사기꾼들의 그 말에 다 넘어가는 거. 또 뭐 청와대 판검사들을 청와대가 뭐 판검사들이 보호하는 로얄 패밀리 클럽이라고 써있어서 2천억을 떼어먹은 사람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에 사기당하는 건 다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그래?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나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은 100이 아니에요. 무슨 돈이 뭐 뻥튀기 과자에 넣어놓으면 뻥 하고 터져갖고 그냥 막 엄청나게, 요 뻥튀기 과자에 쌀 요만큼 넣잖아요. 나 뻥튀기 평창에서 뻥튀기 기계도 하거든요. 애들 오면은 그 요만한 쌀을 뻥튀기 기계에 넣어요. 그래갖고 막 1시간 정도 열을 가하면 뻥 하면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돈이 그렇게 되는데 돈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하나 쌓이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정말 똑똑하진 않지만 내가 똑똑하지 않은 머리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왜 사기를 당하느냐? 나라 경제가 3% 성장한다면요, 은행 이자는 3% 넘기가 힘들어요. 정기 적금을 넣어야 3.9%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정기 적금을 넣어야 3.9%예요. 그러면 그걸 3.9% 넣어봤자 1억 넣어봐야 30만 원, 40만 원 나오는 거야. 300만 원, 400만 원 나오는 거야. 1억 넣어야. 한 달에 30만 원 나오는 거야. 1억 넣어야. 그러니까 아유, 이 돈 갖고 뭘 해? 근데 어떤 사람이 살살살살 꼬셔요. 여기 펀드에 넣으면은 이게 한 20% 이익이 나와. 이게 너만 알아. 너만. 내가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는 거야. 내가 너만 알고 있어. 이거 여기다 넣으면 20%. 1억에 20% 2천만 원이란 말이야. 그럼 한 달에 200만 원씩이면은 어때요? 할만하죠?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경제가 3% 성장이면요, 이자는 3% 넣기가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15%, 20%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다가오는 사람은요,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3% 이자에 3.5% 이거는 돼요. 근데 내가 20%까지 불려줄게.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이렇게 듣고도 오늘 나가서 여기 말이야, 너만 알아, 너만 알아. 예, 그래? 넘어가는 거죠. 노름, 경마, 강원랜드 도박만 하지 않았어도요, 자녀들과 여행도 다니고 좋은 일도 하고 부부가 함께 여행하고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고 여유롭게 살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저 지금 경마장, 무슨 경정장, 무슨 뭐 전부 다 이 사람들 영혼 망가뜨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그런 거 뭐 재미로 가다가 인생 망치는 거예요. 재미로 가다가. 그 귀중한 돈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공중에 날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 200억 있으면 뭐하러 강원랜드 갖고 그걸 그냥 날려요. 200억 가지고 고아원도 짓고 어려운 사람 장학재단도 설립하고 버려진 독거 노인들도 돌보고 거기만 쭉 일주일에 돌아다녀도 그렇게 해도요,
인생 의미도 찾고 행복하고 삶의 보람도 느낄 거야. 사기당하는 분들 다 이유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벼락부자시고 좀 욕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금 버는 수입보다 더 큰 수입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될 때, 그래서 전 대박이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대박이 어디 있어요? 대박이. 그달 벌어서 내가 500만 원, 300만 원 벌으면 그중에 50만 원, 60만 원 저금해서 한 5년, 10년 해갖고 1억, 2억 맞추고 집 한 채 사고, 그 집 사고 또 한 10년 열심히 일해갖고 한 3, 4억 해갖고 퇴직할 때 한 4억, 5억 정도 지니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늙을 때까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로 돈이라는 건 축복이에요. 그거 오는 수가 있어요. 내가 산 집이 어쩌다가 떼어갖고 그걸 정리해갖고 다시 좀 어떻게, 그 정도는 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떼돈을 버는 일은 없어요. 디모데후서 1서 6장 10절에 보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길을 잃고 신앙을 떠나서 결국 격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기당하기 싫으면요, 사기꾼들의 특징이 있어요. 호화롭거나 명품 이야기 많이 하면서 입만 열면 대박 터진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기꾼들 가능성이 많아요. 자신이 뭐 누구 유명인 영화배우, 무슨 국회의원, 무슨 정치인들 안다고 맨날 입만 열면 얘기하는 사람들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전화번호가 이유도 없이 자주 바뀌는 사람들, 여러분들 전화번호 그냥 끝까지 쓰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사기꾼들 아니에요. 네, 그냥 전화번호 또 바뀌었어, 또 바뀌.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사기꾼이, 지금 오늘 계약하지 않으면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이렇게 꼬시는 사람들, 이거 사기꾼. 며칠 전에 우리 부관장 신부님이, 우리 생태마을에 부관장 신부님이 있는데 아주 젊은 신부, 이제 30살 막 된 신부인데, 이 신부는 조혈 모세포를 기증을 했어요. 조혈 모세포를 기증해갖고 작년에 어떤 아가씨가, 맞는 아가씨가 있대. 이게 20만 분의 1의 확률이랬는데 맞는 아가씨가 갖고 작년에 기증을 했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또 좀 안 좋았나 봐. 그래서 얼마 전에 가서 그걸 기증을 했어요. 또 기증을 하고, 이제 평창이니까 무슨 빈센트 병원에 가서 기증을 했는데, 이제 이게 내가 그 골수가 찼는지 안 찼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평창에서 수원까지 나가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처 의료원에서 할 수 있대. 그래서 평창 의료원에 가갖고 화보니까 골수가 다 찼다고. 근데 차 갖고 이제 나오는데 딱 트럭에서 한 사람이 딱 나오더니, 저기 뭐야, 저 손님, 내가 홍삼을 이게 배달을 왔는데 이게 한 2박스가 남아갖고 이걸 싣고 가도 어차피 이거 버릴 거니까 이거 손님 좀 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황 신부가 나한테, 신부님 사기꾼이야, 사기꾼. 꼭 이상하게 뭐 이거 오늘 그래, 참 이거, 아니 나같이 저는 안 순진해요. 우리 부관장 같이 순진한 사람은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지혜로워야 돼. 정말 뱀 같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기 안 당하려면은. 그래서 오늘 와서 강의, 무슨 성가정 영성피정에 내가 사기 안 당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특별히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교우들끼리 돈거래하지 마세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돈거래하다간 친구를 잃어버립니다. 돈 꿔주지도 말고 꾸지도 마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사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뭐 돈을 꾸는 거는요, 내 욕심을 더 채우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몸부림이. 그래서 집회서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돈을 꿀 때까지는 이웃의 손에 입을 맞추고 그의 재산을 두고 공손한 어조로 말한다. 그러나 갚을 때가 되면 시간을 미루고 빈 말로만 갚겠다 하면 시간만 탓할 뿐이다. 이 여러분들 경험 다 했죠? 그러니까 꿔주지도 말고 꾸지도 마세요. 그런데 꿔줘야 되는 건 있어요. 누구 병원비가 없다, 내가 친척 중에 학비가 없다, 이거는 꿔준다기보다도 그냥 줘요. 꿔준다기보다 주세요. 병원비나 학비, 난 내가 강의할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나는 병원비나 학비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는데 내 형제 친척 중에 아프고 학비가 없다는데 그거는 차라리 꿔준다는 말보다 그냥 주세요. 그거 외에는 꿔주지도 말고 꾸지도 마세요. 돈이라는 거는요, 돈이 거짓말하는데 한다고 말하잖아요. 돈은 거짓말 안 해요. 욕심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면 돈은 언제든지 벌어집니다. 한순간에 떼돈 벌고 싶은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돈 때문에 자기도 고통스럽고 남도 고통스럽게 하는 거. 그래서 보면 어떤 집에 보면요, 이 도박하는 사람들 보면요, 형제 친척 모든 돈 다 끌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리사니 그러면서 거짓말하면서.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정말로 이 사회에서 분리시켜갖고 어디 모아놔야 돼요. 그래서 노동, 우리 생태마을에 그런 사람들 그냥 싹 모아갖고 돈도 안 주고 그냥 일 시키면은 그게 돈 버는 건데.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불행한 이유는 바로 돈 욕심 때문에 불행해요. 기도하는 거 보면은 자신의 욕심 충족하기 위해서 물질 축복 비는 사람들 많아요. 특별히 예수님한테 주님 집 한 채만 나 좀 어떻게 좀 생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 정말 답답해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집 한 채 없이 사셨어요. 아니 집 한 채 없이 사신 분한테 집 한 채 달라고 그러면은 아니 그 예수님 주겠어요? 예수님께 기도 열심히 청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믿음을 가장한 도박이고 강탈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믿을 때 돈 축복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돈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늘나라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나라를 먼저 구해야지. 내가 굴기도 열심히 하면 집 한 채. 아니 어디 빌대를 대고 빌어야지. 집 한 채 없는 분한테 저기 뭐야 집 달라고 그러면 돼요. 예수님에게 기도할 내용은 하느님 나라와 그의 정의이지 집이 아니라는 거죠. 재물 축복은 성서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10장 4절을 보면 게으른 손바닥은 가난을 지어내고 부지런한 이의 손은 부를 가져온다. 돈은요 하느님한테 기도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열심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 돈이 오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도하면 뭐 돈이 어디, 그런 이상한 하여튼 그런 거. 그러니까 얼마 전에 무슨 뭐 며느리가 시댁집에 4군데 불을 질렀다며요. 불을 질렀는데 왜 질렀냐니까 점쟁이가 시댁에 불이 나면 로또가 된다고 그래갖고 그냥 불 질렀다는 거 아니야. 아이고 참. 무엇 때문에 죽어라 돈을 버는지는 몰라도 욕심을 내도 돈을 벌어서 가치 있게 쓰려고 벌려는 목적보다는 무조건 돈만 벌려고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무조건 돈만 모으려고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이 돈을 모아서 어디다 써야 되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지치지 않아요. 근데 그냥 돈만 들이다 벌려고 그러는 사람은요 방향을 못 찾는 거죠. 자식들을 교육할 때 돈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가르치지 말고 정직하게 돈 벌어서 그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는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들 훌륭하게 자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기준으로 볼 때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을 하루에 1달러 이하로 사는 사람을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하루 2달러로 사는 사람들은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라 그래요. 하루에 2,000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3달러 이상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데요. 그럼 3달러 이상이면 3,000원 이상이면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9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정도만 한 달을 가지고 있으면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살죠? 우리나라 최저 생계비가 57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저 사람은 도저히 돈 벌 수 있는 재능이 없는 사람이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에게 주는 돈이 57만 원이래요. 그럼 57만 원이면요 아프리카의 어떤 부자보다도 잘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부자보다도. 그럼 아마 여기 지금 뭐 자식들이나 가족이 돈을 벌면은 보통 한 200~300만 원은 벌 거예요.
두 사람이 벌면은 한 400~500만 원은 벌 거예요. 300~400만 원 버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물론 뭐 아르바이트 뭐 못하는, 저는요 제가 평창에 있으면서요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멀쩡한 애들 우리가 구하는데 없어요. 정말로. 아니 뭐 서울에는 실업자가 뭐 100만 명이니 200만 명이라는데 우리 평창은 정말로 젊은이가 없어요. 그래서 젊은이가 하나만 이력서만 넣으면요 웬만하면 다 뽑아요. 웬만하면. 근데 그냥 이력서 넣는 사람이 50, 60살, 우리 집은 50, 60은 일을 못해요. 이게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데 그냥 오겠다는 사람은 5, 60 이상하면 뭐 뼈가 안 좋고 허리가 안 좋고 이런 사람, 멀쩡한 젊은이들은 일을 안 하고. 참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신학교 때 1학년 때 신학교 딱 들어가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맨날 뭐 배고파서 굶었다, 뭐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신학교 딱 들어가니까 밥 딱 3끼 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간식이 없는 거예요. 간식이. 그게 20살 때 얼마나 이 혈기가 넘쳐요. 근데 딱 3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밤 되면 배고프잖아요. 그냥 어떨 때 그냥 물 먹고 배고프니까 그러고도 있는데, 외출할 때 되니까 배고플 거 생각하고 식빵을 사. 식빵을 사갖고 이제 혼자 먹으려고. 혼자 먹으려고. 근데 식빵을 이렇게 놔도 이제 어떻게 20줄을 다 먹어요. 한 4줄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에 먹으려고 놔두면 이놈들이 얼마나 코가 빠른지 그 식빵 있는 걸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고 식빵을 보면 다 훔쳐먹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식빵을 사면은 내가 이 식빵을 뺏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그냥 저기 침대 맨 안쪽에 침대 밑에 옷장이 있었거든요. 그 맨 끝에 이제 몰아 넣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난 신학교 때 깐또레스를 했어요. 매 미사마다 노래하는 그 깐또레스를 했으니까 맨날 그거 연습하느냐고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보면 한 3일 정도 뛰어다니면은 빵 놓은 걸 까먹어요. 빵 놓은 걸. 그래갖고 나 빵 먹어야지 빵. 그래갖고 딱 보면은 그게 곰팡이가 썰어져요. 곰팡이가. 그래 몇 번을 곰팡이 쓰는 거를 보고 내가 세미나를 그때 이제 갔는데 굉장히 큰 세미나였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다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의 모든 거는 나눈다. 보면은 불교는 절하고 난 다음에 음복한다 그러잖아요. 다 나눠 먹잖아요. 그렇죠? 불교는 공양 드리고 뭐라 그래? 공양한다 그래. 나눠 먹는. 그걸 공양한다 그래. 나눠 먹는 걸 공양한다 그래. 하다못해 무당도 굿떡을 돌린다. 무당을 굿떡을 돈다. 우리는 성체 나눠 먹는 거다. 나눠 먹는 거. 쌓아놓으면 썩는다. 쌓아놓으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딱 내 모습이 생각나다. 그 식빵 혼자 먹겠다고 깊숙한 걸 쌓아놨던 내 자신이, 그것도 맨날 성체화하는 내가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빵을 사갖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 불러요. 내 친구들. 야 일로 와봐. 내 식빵 사와. 다 나눠 먹었어요. 나눠 먹으니까 뭐가 좋으냐면 곰팡이 썰어서 버리는 게 없는 거예요. 나도 못 먹고 너도 못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이제 외출해갖고 사갖고 오면은 나한테 얻어먹었으니까 어떻게 해? 풀러다가 또 나눠 먹고. 그러니까 한 2학기 되니까 늘 배불리 먹더라고요. 이게 나눠 먹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부산교구 다락방 기도회라고 우리 신부님들 열심히 기도하는 신부님들 모임에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 70쯤 된 마산교구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아메리카에 강의를 갔었대요. 그럼 하여튼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근데 신부님이 오면 방울뱀을 삶는데요. 잡아서.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방울뱀을 삶아갖고 아주 진액을 5봉을 줬대요. 근데 이거를 1시간에 한 봉씩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 떠나기 전에 이제 미국으로 가야 돼서 그걸 또 미국으로 갖고 갈 수가 없잖아. 5봉은 있는데 1시간에 하나씩 먹으라고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 한 번에 5개를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신부님이 한 봉을 먹고 따라간 봉사자들 4명이 있길래 그걸 니네들 먹으라고 나눠줬대요. 나눠주고 이제 먹으니까 몸에 열이 나고 막 여기서 이 하얀 속옷이 노랗게 변하더래. 뭐가 진액이 나와갖고 미국에 갖고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만약에 신부님이 급한 마음에 5봉을 다 먹었으면 신부님은 장협착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협착오로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부님이 나누는 바람에 신부님도 살고 나머지 사람도 다 사는 거라고. 근데 그 신부님이 70인데 피부가 나보다 더 고와. 방울뱀을 먹어서 그런지 방울뱀을 먹어서 그런지. 그리고 나눠 먹은 분들도 5년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렸다는 거예요. 나누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혼자 먹으려고 그럴 때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거예요. 돈도 똑같아요. 나만 먹으려고 돈 감춰두잖아요. 그럼 나도 못 쓰고 너도 못 쓰면요, 국가적으로도 손해요. 세금 내야 돼요. 이 나라에서 살면 세금 내야죠. 왜 떼어먹어 세금을. 특히 교회 안에 돈이 쌓이면 그 돈은 서로 뜯어먹으려고 모략과 모함이 난무합니다. 교회는요, 돈이 생기는 대로 쌓아두지 말고 나눠야 돼, 나눠야 돼. 제가 정말 생태마을 한 10년 동안 빚에 허석이다가 이제는 농산물도 잘 팔리고 피정도 많이 오고 해서 이젠 정말 편안해졌어요. 근데 저는 제 신념이 뭐냐면은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쓰자. 이게 내 신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이 강의 때 여러분들 돈 있으면 여행 다니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올해 2월 달에 처음으로 우리가 빚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직원들이 10년, 나하고 일하는 직원들 10년, 15년 동안 정말 힘들게 일해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 이제 오래간만에 수익이 났으니 이거 가지고 성주순례 가자. 그래갖고 아시시, 그 다음에 무슨 뭐 베드로, 뭐 그다음 반네 전부 다 여러분들 돈은요, 쓴 것만 내 돈이에요. 쓴 것만 내 돈. 여기 계신 분들 재산이 100억 있어. 근데 하나도 안 썼어. 그분은요, 거지예요, 거지. 하나도 안 썼으면. 근데 재산이 100억 있어. 근데 그 100억을 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또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어려운 아프리카, 우리 잠비아도 1,000만 원 기증하고. 이 쓴 것만 내 돈이에요. 쓴 것만. 내가 본당 신부할 때도 정말로 부자들 많았어요. 근데 그 부자들 한 푼도 안 써.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없어 보이는지. 없어 보여요. 한 푼도 안 쓰는 부자는요, 없어 보여요. 근데 정말로 부자면서도 때 따라 철 따라 신부님 이거 필요하실 때 쓰세요. 이거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신부님 이번에 사업. 그 사람들은요, 정말 있어 보이더라고요. 있어 보여. 돈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도구지 목적이 아니에요. 저도 생태마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10년은 계속 쏟아붓었어요. 내 강사료, 내 책, CD 그냥 그야말로 정말 한 뭐 10억 이상 다 내 강사료는 다 쏟아넣었어요. 근데 요즘 이제 경제적인 이익이 생겼어요. 이제 안정이 돼갖고. 근데 내가 이제 돈이 생기니까 나도 이상해질 거 아니에요. 돈이 생기면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저는 목적이 생겼어요. 목적은 뭐냐면은 아프리카에 잠비아에 자카란다 농장 꾸며주는 게 내 목적이에요. 우리 이제 뭐 평창에는 지금 마침 명동에 왔는데 여기 5층에 우리 프란시스코 전교 수녀님들, 아프리카 봉사 가는 수녀님들 사무실에 올라갔어요. 내가 포크레인을 어떻게 할까? 근데 포크레인 그 A10이라고 이렇게 무한궤도 있는 큰 바가지, 제대만한 바가지 있는 그걸 살라고 봤더니 2억이 든다는 거예요. 2억이. 근데 내가 2억 모아갖고 포크레인도 사고 트랙터도 사고 다 살라고 그랬는데 포크레인 사면 끝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포크레인 그 아는 사장한테 전화해갖고 나 이거 포크레인 중고 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포크레인 사장이 그러더라고. 신부님 뭐하러 사냐고. 그거보다는 우리나라 거 포크레인을 택배로 보내면 된대요. 자기 포크레인을 택배로 보내서 자기가 내년에 한 달 동안 가서 싹 정리해주고 온대요. 그래서 방금 만나고 내려왔어. 명동에 왔더라고. 그 사장하고. 그런데 수녀님이 제일 큰 거라도 한 2천만 원이면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얼마를 절약한 거야? 한 1억 8천만 원 절약했잖아요. 이게 제가 그래서 항상 저는 이런 생각해. 계획은 인간이 완성은 하느님이. 예, 계획은 인간이 완성은 하느님. 제가 간장, 고추장, 청국장 가루, 김치, 복분자, 오디
이거 파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은 건강한 먹을거리를 국민들한테 제공해 주겠다. 그래서 생태마을 들어갔는데 제공해 주다 보니까 뭐가 생겨? 이익이 생겨. 그럼 그 이익을 어떻게 한다?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자카란다에 고아원, 병원, 농장 꾸미는데 쓰려고 길을 써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딴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딴 생각이. 돈을 가지고 어디다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디다 주식에다 투자를 할까, 뭐를 할까, 땅을 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요, 돈은 쌓아두면 썩는 거예요. 써야 돼요. 예. 우리나라에 1971년 3월 11일 날 76세로 세상을 떠난 유일양행의 설립자인 유일한 박사님은요, 모든 재산을 공익단체 다 기부했어요. 그리고 주식조차도 직원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줬어요. 정말로 멋있는 분이죠. 정말로 기업가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또 그 딸도 미국에 가서 전 재산 떠나면서 세상에 다 기부하고 세상 떠났어. 딸도. 아버지가 그러니까 딸도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카네기도 전 재산 기부했고 2,500곳에 도서관을 져줬어요. 카네기. 그리고 워렌 버핏, 빌 게이츠, 걔네들 둘이 낸 게 1,000억 달러예요. 1,000억 달러. 둘이 낸 게. 다 내는 거죠. 다. 왜? 그 사람들은 누구를 상대해서 돈 벌었다고 생각해? 자기네들 국민을. 그러니까 미국 갑부들은 보면요, 다 미국에 가보면요, 그 부자들이 다 기증하고 갖고 몇백억, 몇천억씩. 그걸로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좀 그렇게 살짝 미치는 부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마태오복음 19장 16절, 26절에 보면은요, 하느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킨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슬퍼하면서 떠났어요. 왜?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 부자 청년은요, 계명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청년이에요. 근데 재물이 많았는데 이 청년은 재물하고 자기를 똑같다고 생각해요. 재물하고 자기를. 이 사람은 재물을 파는 건 뭐를 파는 거야? 자기를 파는 거야. 이게 참 문제예요. 여러분들 재물이 없으면 여러분들도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분들 여기 혹시 계시면은 그럼 불행한 사람이에요. 재물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아니 지금 이 세상에 재물 없이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행복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수녀님들, 우리 신부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우리 수녀님들 재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 수녀님들은 어디 버스 타고 가는데도 돈 받아갖고 해요. 그래도 행복한 수녀님들 많아요. 돈이 우리 존재가 돈하고 똑같아서는 안 돼요. 돈이 많으면 존재가 충만하고 돈이 없으면 존재가 없는 거. 이 병을 우리가 고쳐야 돼. 그래서 그 젊은이는 재물과 존재를 같이 여겼기 때문에 재물을 팔 수 없었던 거죠. 5,000명을 먹인 기적 이야기 가운데 누가 가장 행복했을까요? 5,000명을 먹인 예수님이 행복했을까요? 물고기 2마리, 빵 5개 기증한 소년이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제일 행복한 사람은요, 그 5,000명한테 나눠준 제자들이에요. 신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내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한 10억 정도 들어갖고 한 1,000만 원씩 줬어, 여러분들한테. 그래갖고 여러분들 좀 어려운 데 가서 도와주세요. 그래갖고 내가 한 1,000만 원짜리 10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10명이 쫙 나가서 도와줄 때 여러분들 신날 것 같아, 안 신날 것 같아? 내 돈도 아닌데. 내 돈도 아닌데 나눠주는 게, 가난한 이웃한테 나눠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나는 여기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은 제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재물을 맡겼어요. 어떤 분은 10억을 맡긴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1억을 맡긴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억을 맡긴 분이 있어. 왜 맡겼어요? 나눠주라고 맡긴 거예요. 나눠주라고. 나눠주라고 맡겼으면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나눠. 끝까지 쥐고 있다. 그냥 죽어. 그럼 그냥 자식이 네가 나누냐 내가 나누냐 싸워서 원수돼서 안 만나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 돼요. 쌓아두면 썩게 돼 있어요. 쌓아두면. 어느 사회든. 자꾸 나누면은 샘솟게 돼 있어요. 나누는, 신부님 그거는 제가 조금 못 받아들이겠는데, 나누면 하나도 없죠.
근데요, 하느님한테 11조 봉헌한 분들이 왜 잘 되는 줄 알아요? 11조 봉헌하려고 그러면요, 적은 돈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을 하기 위해서 다른 생활에 충실해져요. 다른 생활에 충실해지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나누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건강하기 때문에요, 사기도 안 당하고 유혹도 안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재물 관리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건강한 쪽으로. 자, 모세의 십계명, 아론의 황금 송아지 가운데 여러분도 어느 걸 택할 거예요? 모세의 십계명을 택할 거예요? 아론의 황금 송아지를 택할 거예요? 십계명? 자, 근데 강의를 들어보면 또 생각이 좀 달라질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나이 산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불안해. 이제 뭐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왔단 말이야. 근데 시나이에 가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좀 사막이야, 사막. 전부 돌산이고, 시나이 산도 완전 돌산이야, 돌산. 근데 모세는 사라졌는데 먹을 건 아무것도 없고 불안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니 모세는 안 보이고 우린 불안하다. 우리 그냥 모아갖고 우리 황금 송아지 만들자. 그래? 황금 송아지? 그래, 좋다. 황금 송아지 만들자. 근데 당시에 유대라는 땅, 시나이라는 땅은요, 척박하게 이를 데 없었어요. 그 척박한 땅을 가르려면 누가 있어야 돼? 소가 있어야 돼요. 소가 없으면 농사 못 져요. 소가 없으면. 소가 쟁기로 이랑과 고랑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랑이 높아야 돼. 이랑이 높아야지 씨를 이렇게 넣으면은 이 씨들이 바람에 잘하고, 고랑이 있어야지 물도 잘 빠지고. 그러니까 그걸 사람 손으로 하려면 농사 못 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는 그냥 소가 아니에요. 이건 생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소예요? 뼈 주지, 우유 주지, 고기 주지, 가죽 주지. 그러니까 이 황금 송아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송아지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를 딱 하면 마음이 놓여 안 놓여? 놓이잖아요. 저게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십계명, 무슨 십계명이 밥 먹여줘. 그래갖고 그냥 이 십계명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황금 송아지 속에서 그냥. 제가 이 고추 농사를 지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심으면 어떻게 농약을 안 치고 어떻게 고추 농사를 짓느냐고. 돼요. 왜냐하면은요, 이 고랑이 보통 우리 농사 짓는 분들 고랑이 20cm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거의 50cm 정도 넓어요. 고랑이. 이랑도 높고. 이게 50cm 넓으면요, 아이고 저게 무슨 농사야? 그럴 것 같은데요. 고랑이 넓으면요, 바람이 잘 통해요. 바람이 잘 통하면 병이 안 들어. 역병 뭐 이런 거 안 들어요. 그런데 보면은 바닥바닥해.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저기 도돈리, 응암리 주민들이, 신부님 그렇게 해서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고.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고추가 열릴 때 보면요, 이 대가 견디질 못해요. 너무 많이 열려갖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농사도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놀라운 거는 감 있잖아, 감이요 5월 달만 되면은요, 이렇게 자라다가요, 그 애를 다 조절을 자기네들 느껴요. 그래갖고 올해는 좀 많이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그런데 올해는 좀 날이 좀 현찮을 것 같다, 감이 다 알아요. 그래갖고 다 떨어뜨려요. 보면은 5월 달에 가면 감 조그만 거 다 떨어져 있어요. 감 하시는 분들 아시죠? 그 왜냐면 자기가 조절하는 거야. 그러면은 감이 아주 튼실하게 열리는 거야. 아니 우리 지금 토마토 하고 있지만, 토마토 이거 꽃을 안 따주잖아요. 조그맣게 열리고 커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포기를 해야 돼요. 포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랑 고랑,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 이랑과 고랑을 만들어주는 누가 고마워? 황금 송아지가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십계명보다는 황금 송아지, 집에 가보면 황금 송아지 한 마리씩 다, 아니 집에는 없어도 머릿속에 황금 송아지 있는 분들 많아요. 근데요, 계명을 택할 것이냐, 황금 송아지를 택할 것이냐, 이건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황금 송아지는 세상이에요. 계명은 하느님이고, 내가 뭘 붙잡고 살 것이냐. 하느님 붙잡고 산다고 돈 축복 안 받는 거 아니야.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하느님 뜻대로 살아가면 이 사람들 재물 쌓여요. 이 사람이 사기를 당하겠어요? 엄한 짓을 하겠어요? 성실하게 살면 돈 쌓여요.
다 엎어지는 건 다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다 엎어지는 거지,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엎어집니다. 예, 망하지 않아요. 예. 하느님 꽉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출세와 권력 꽉 붙잡고 사는 사람들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왜 위대한지 정말로 이 4대로 살면 살수록 더 느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절대 권력을 추구하지 않으세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슴 깊어야 새겨야 할 말씀이에요. 권력은 섬기기 위한 도구인데 권력을 쥔 사람들이 안 섬기려고 그래요. 막 권력을 휘둘르죠. 위장 전입하고 자식 대학 군대 안 가게 하고, 또 대학도 마찬가지야. 무슨 국제중학교 이런 데 애 머리도 안 되는데 막 들이밀고, 이게 다 돈과 권력으로 부리는 횡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대통령들 최고 권력 가진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불행하게 죽거나 감옥에 가거나 가족이 감옥에 가거나 그래요. 그러잖아요. 권력이 뭐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권력처럼 무상한 게 없어요. 권력을 쥐고 있을 때만 좋지, 권력에서 밀려나면은요 비참하고 심지어는 모욕과 보복까지 당하는 게 권력이에요. 요즘 나는 그 전두환 무슨 국회법 통과되는 거 보면서 권력이라는 게 참 무상하구나. 저 전두환이라는 저 대통령이 얼마나 정말로 기가 막힌 권력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10년 연장하자, 뺐자. 그게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상한 거예요. 권력을 꽉 잡고 사는 것보다 하느님 꽉 잡고 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봐요. 하느님 아버지처럼 대단한 권력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아버지 꽉 잡고 가슴에 하늘나라 여권 있으면 됐지. 뭘 더 욕심을 펴요. 밥 세끼 얻어먹으면 됐지. 예. 여러분들 고통스러운 거는 왜 내가 나한테 돈이 없을까? 내가 돈이 있으면 정말로 멋지게 살아볼 텐데 돈 없어도요 멋지게 살아요. 마음이 건강하고 생각이 바른 사람은요 돈 없어도 건강히 살아요. 근데 이 정신이 썩은 사람은요 100억을 갖다 줘, 1000억을 갖다 줘,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뭐가 우리 마음 안에는 하느님의 계명이 있어야지 황금 송아지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 안에 혹시 내가 지금 나를 괴롭히는 건 뭐 때문이야? 황금 송아지가 날 지금 끊임없이 그 뿔이 내 가슴을 받는데도 그래도 좋아. 나는 황금 송아지 뿔에 받쳐도 좋아. 나는 죽어도 좋아. 예, 그러시지 마시기를 정말로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꽉 붙잡고 살 때, 그네 뛸 때 정말 그네줄을 꽉 잡고 안 놓으려고 하듯이 우리는 하느님 꽉 잡고 놓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은혜 신학교 다닐 때 하루에 보통 성호를 한 70번 정도 긋는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 강의 끝나고 저도 반성했어요. 나도 먹을 때는 성호 긋는데 안 먹고는, 먹고 끝나고 난 다음에 안 글 때도 많았어 나도. 근데 요즘 제가 생활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느냐면은 하여튼 먹을 때마다 성호를 긋는 거예요. 복분자, 요즘 복분자 나오잖아요. 우린 복분자 또 이것도 갈아서 먹거든요. 복분자 먹을 때도 성호 긋고 오디 먹을 때도 성호 긋고 하여튼 그런데요. 제가 요즘 뭐를 느꼈느냐면 성호를 하루 종일 그니까 뭐가 있느냐면 내 삶이 조금씩 거룩해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무 때나 그세요. 아무 때나. 예? 그러니까 일어나서부터 계속 긋는 거야. 드립다 그냥. 드립다 그니까 내가 조금 생활이요 조금 거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성호를 긋는 거는 우리한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저는 나중에 하느님 앞에 갔을 때 너 어떻게 살아왔느냐? 저 대통령인데요. 너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 신부였는데 너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 장관이었는데요. 너 어떻게 살았는데? 나 구역장이었는데 너 어떻게 살아왔느냐? 뭐 어떻게 살아요? 너 어떻게 살아왔는데? 저는요 하느님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었는데요. 가난하고 헐벗고 불쌍하고 감옥에 갇히고 병들고 목마른 사람들한테 물 한 잔,
나눠주려고 노력을 하고 살았어요. 너 하늘나라. 베드로 성인이 너 하늘나라. 저는 장관인데요. 전 대통령인데요. 전 신부인데요. 계속 시험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마태오복음 25장만 읽어보면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어떻게 통과하는지 너무너무 잘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날 하늘나라 여행 떠날 때 쫙 여권 내놓고 이 은행 통장 잔고, 뭐 어떤 잔고가 필요해? 어렵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한테 도와준 잔고를 하나님한테 내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피어오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여유로운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런 감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마음을 품어봅니다. 부족하다는 느낌, 초라하다는 감정, 불안한 마음. 이것들은 사실 물질 자체보다는 다른 무언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교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과 나를 견주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힙니다. 요즘 세상은 더욱 그렇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누군가는 좋은 차를 타고, 누군가는 여행을 자주 다니고, 누군가는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내 처지가 더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좋은 모습만 보여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화려해 보여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각자의 어려움과 고민이 있습니다. 누구나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 알고 보면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고민을 안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겉모습만 보고 나를 판단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외출복을 입고 있어도 집에 돌아가면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있고, 값비싼 식사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다음 달 생활비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 눈물을 감추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사람들의 속사정은 보이는 것과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는 진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절대적인 양보다 상대적인 위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진 사람 옆에 서 있으면 부족하다고 느끼고, 적게 가진 사람이 더 적게 가진 사람 옆에 서 있으면 넉넉하다고 느낍니다. 결국 행복과 불행은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함정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위를 보면 끝이 없고, 아무리 적게 가져도 아래를 보면 감사할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위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만 보면서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스스로에게 가하는 고문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기준으로 내 삶을 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비교하며 살아왔고 그것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그 습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교를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큰 축복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몸, 생각할 수 있는 정신, 느낄 수 있는 감각.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나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잊고 삽니다. 없는 것에만 집중하느라,
이미 가진 것들의 가치를 놓치고 맙니다. 옛사람들은 이런 지혜를 전해왔습니다.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많이 가져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부자라고. 이 말은 단순히 적은 것으로 만족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끝없는 욕심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라는 의미입니다. 만족을 아는 것은 체념과 다릅니다. 체념은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지만 만족은 지금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더 나아지려는 노력을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가진 것의 가치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되 현재를 부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만 재산이 아닙니다. 지나온 시간들, 쌓아온 경험들, 맺어온 인연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겪어온 일들, 극복해온 어려움들,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 이것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살면서 쌓아온 지혜는 그 자체로 큰 자산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들, 시행착오를 거쳐 얻은 깨달음들, 관계 속에서 익힌 세상의 이치들, 이런 것들은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소중한 것들을 이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에게는 추억이라는 보물이 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따뜻했던 기억들, 사랑받았던 시간들. 이런 추억들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여러분만의 재산입니다. 힘들 때 그 추억들을 꺼내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를 받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원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더 빨리. 이런 욕심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보다 지금 가진 것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 지금 서 있는 곳에서 평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물질적 풍요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세상에는 많이 가지고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고 적게 가지고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어떤 태도로 삶을 바라보느냐,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 이것이 행복을 결정합니다. 여유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한번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곁에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이미 여러분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위로, 함께 나누는 웃음.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부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도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반대로 물질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풍요로운 삶입니다. 평안은 통장 잔고에서 오지 않습니다. 평안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입니다. 이미 충분하다는 자각, 이것이 바로 평화의 시작입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고 뜻없는 욕망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질이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들은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갖추고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산은 수단일 뿐입니다.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행복은 물질의 양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많은 연구들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면 재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행복이 비례해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가질수록 새로운 고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결국 행복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먹기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차이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에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이뤄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살라고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때 준비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야. 혼란스러운 거야. 혼란스러운 거야.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이게 확신이 없으니까 혼란스럽고, 가장 많은 고통을 받아. 끝까지 약을 투여하니까 고통을 겪는 거예요. 고통을 많이 받고 가장 많은 비용을 써.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뭘까요? 죽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안 죽으려고 하면 그래. 제가 마지막에 괴롭게 죽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 병자성사 쫓아가서 보면은 막 피를 토하고 막 온몸을 떨고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곱게 죽는 할머니들, 내가 정말로 잊지 않는 할머니야. 보자, 비산동 보자니까 22년 전 보자 때인데 새벽에 막 사정환을 두들기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그냥 덩치가 이만한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인데, 신부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요 그런데 99살이래. 그래갖고 새벽에 쫓아갔죠. 쫓아갔는데 내가 가니까 할머니 참 곱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병자성사를 하는데 아들이 어머니 신부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눈을 마주치더니 내가 병자성사 전례를 하는데 내 손 따뜻하더라고. 손이 내 손을 잡고 전례가 마지막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하는데 딱 돌아가시더라고요. 아주 그 할머니는 내 생각에는 그냥 직천당 간 거야. 자, 여러분들, 이제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암이 걸렸어. 그럼요, 제일 좋은 건요,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호스피스 병동은 언제 안 받아주냐? 막 죽기 전에, 일보 직전에 안 받아줘요. 언제 받아주냐? 정신이 온전할 때, 거동이 가능할 때. 그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면은요, 모르핀이 한 대 200원이에요. 마약이 한 대 200원이에요. 그거 마약이요, 원도 한도 없이 놔줘요. 마지막에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생각만 바꾸면 마지막까지 원도 한도 없이 마약 맞고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암성 통증이 없게 해준다는 거예요. 암성 통증이. 근데 여러분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끝까지 살라고 항암제 하잖아요. 그럼 마지막까지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는 거야. 근데 내가 80이 넘으면, 여러분들 지난번에 삼성의료원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80이 넘어갖고 항암의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You showed up like nothing changed. Same old smile, different face. Said you missed the way I stayed, like I never walked away. You talk like time stood still, like I'm yours to come back to. But I learned the space you left, had to build a life without you. I remember every night, waiting for your text, your light. Now you're standing in my door, but I don't need that anymore. It's too late now, can't rewind. I was yours, you passed me by. All the words you say tonight used to be what kept me alive. Now I'm standing on my own. You showed up like nothing changed. Same old smile, different face. Said you missed the way I stayed, like I never walked away. You talk like time stood still, like I'm yours to come back to. But I learned the space you left, had to build a life without you. I remember every night, waiting for your text, your light. Now you're standing in my door, but I don't need that anymore. It's too late now, can't rewind. I was yours, you passed me by. All the words you say tonight used to be what kept me alive. Now I'm standing on my own. You showed up like nothing changed.
Same old smile, different face. Said you missed the way I stayed, like I never walked away. You talk like time stood still, like I'm yours to come back to. But I learned the space you left, had to build a life without you. I remember every night, waiting for your text, your light. Now you're standing in my door, but I don't need that anymore. It's too late now, can't rewind. I was yours, you passed me by. All the words you say tonight used to be what kept me alive. Now I'm standing on my own. You showed up like nothing changed. 이렇게나 3개월 후에 죽고 저렇게나 3개월 후에 똑같이 죽는다는 거야. 근데 차라리 모르핀을 맞으면서 암성 통증을 죽여가면서 깨끗하게 마지막 준비하고 떠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안 죽으려고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지. 자식들이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효도가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부모를 괴롭히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신부님이 87세인데 곡기를 끊고 목에 구멍을 뚫고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2월 2일 날 입원했으니까 5월 17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3개월 고생하고 죽는 거는요, 가장 행복하게 죽는 거예요. 죽을 때 3개월 정도 고생을 하면은요, 자식인, 내가 자식 아니야, 우리 신부님한테. 자식인 내가 마저 못한 효도하고 찾아볼 거 찾아보고 주위에 만날 사람 다 만나고 3개월 지나면서부터 지겨워요. 그러니까 3개월만 고생하고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건 지쳐서 죽는 거고, 그냥. 그래도 떠나는 게 너무 갑작스럽게 떠나면 자식들이 섭섭하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고생하다 죽는다. 근데 우리 신부님은 정확하게 3개월 보름 병원에서 고생을 하셨죠. 이제 월요일 날에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갖고 이제 뭐 주교님 두 분 다 오시고 마지막에 이제 인사해야 되니까 교구청 신부들 다 오고 또 아들 신부들 2년 있던 신부들 다 오고 또 신부님 평생 따르고 존경했던 교우들 다 오고 그러고 다 왔는데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갖고 병원에서도 이제 곧 돌아가실 거라고 그러는데 다 오고 다 갔는데 밤 12시가 됐는데도 안 돌아가시는 거야. 다 준비하고 이제 떠나보낼 준비 다 했는데 새벽 2시가 돼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나는 당장 내일부터 또 피정 강의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계속 잠만 주무시니까 신부님 내가 옆에 지키고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신부님 안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나 피정 강의하고 또 올 테니까 그때까지 살아 있으라고. 그리고 나는 이제 강원도 평창에 가서 피정을 계속했는데 목요일 날 그날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오늘 돌아가실 것 같다. 전화를 계속 해보니까 계속 혼수 상태라고 그러고 그래서 목요일 날은 강의 2시에 마치고 부관장 신부님한테 야 네가 나머지 다 해라. 나 아무래도 오늘 신부님 돌아갈 것 같다. 그래갖고 이제 부지런히 이제 수원 빈센트 평창에서 빈센트에 또 와갖고 이제 신부님 옆에 이제 한 저녁 7시 됐는데 와서 보니까 멀쩡하게 계신 거예요. 안 돌아가시고 1시간을 지키고 있는데도 계속 그냥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신부님한테 얘기했죠. 신부님 이제 좀 돌아가셔라. 아니 내가 장어를 많이 사줘서 안 죽는 거냐. 신부님이 돌아가셔야지 신부님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할 거 아니냐. 이제 그냥 신부님 평생 사죄로 60년 동안 살으셨으니까 하느님이 신부님 자리 잘 만들어 놨을 거니까 돌아가셔라. 근데 뭐 3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던 분이 내가 그 말을 했는데 눈을 딱 뜨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 이분이 워낙 무서운 분이거든요. 눈을 뜨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그 평생 로사하고 가브리엘 신부님 모시던 부부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우리 김 신부님이 황 신부님을 사랑하긴 사랑했나 보다고 저렇게 눈 뜨라고 사람들이 수도 없이 와서 얘기했는데도 눈 안 뜨더니 저거 보라고 황 신부님 얘기하니까 저 눈 뜨는 거 보라고.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그랬어. 신부님 나는 신부님 때문에 평생 행복했다. 정말 신학생 때부터 참 아껴주셨거든요. 나야 뭐 기댈 신부님 그분밖에 없고 신부님 저 돈 좀 2억 꿔주세요. 그분이요 단 1초도 안 걸리고 내려와. 이마만큼 아끼고 사랑해 주셔서 나한테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평생.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신부님 내 평생 내 바람막이고 내 의지가 됐는데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신부님 오늘 내가 다 오라고 그랬거든. 신부님 친한 그 사랑했던 분들 교우들 다 저 눈 좀 마주치라고 다. 그랬더니 내가 시키는 대로 눈을 다 마주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내가 손을 꼭 잡고 신부님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근데 신부님이 내 손을 꼭 잡더니 눈을 그대로 숨을 거두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나는 우리 신부님처럼만 죽을 때 죽는다면 원도 한도 없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늙으면 죽어야 돼.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내가 본당 신부할 때 87살 먹은 루시아 할머니 있었어요. 이 할머니 북에서 넘어와 갖고 남편 일찍 사별하고 자식 아들 둘 키웠는데 10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누워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봉송체 갈 때마다 할머니가 신부님 나 이제 더 이상 사는 거 싫어. 나 이제 죽어도 여한 없으니까 신부님 하느님하고 친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나 좀 빨리 데려가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럼 내가 할머니 손 꼭 붙잡고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성당 가서 어떻게 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맨날 그랬어요. 네 할머니 내가 본당 이제 떠나고 평창 들어갈 때까지 안 돌아가셨어요. 네 할머니 93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마지막에 이제 나한테 와서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인사 보고하러 왔는데 그 며느리가 정말로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우리 어머니가 맨날 나 데려가게 해달라고 나 빨리 죽고 싶다고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93살에 혼수 상태가 돼갖고 이제 분당에 있는 재생병원에 입원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며느리가 성가대원을 했었는데 성가대원들이 위로를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해주면서 그 안젤라라는 자매가 그 며느리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아 이제 이번에는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이제 할머니 혼수 상태에 있는데 이번엔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만 자매님 괴롭히고. 그리고 위로를 하고 갔대요. 근데 이 할머니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안젤라 전현 만나지 말아라. 이게 첫 마디야. 이게 첫 마디. 여러분들 죽음이 가까울수록 삶에 대한 애착은 더 강한 거예요. 죽음이 가까울수록 삶에 대한 애착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사진 찍읍시다, 영정 사진 찍읍시다. 자식들이 못 들이대요. 또 여러분들 그 수상한 그녀라는 거 봤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에 예쁠 때 영정 사진 찍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본인들도 영정 사진 안 찍어요. 찍으면 죽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죽기 싫어하는데 영정 사진 찍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언제 찍느냐면 막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엄마 영정 사진 하나를 준비 못 해놓은 거야. 이걸 찍는 거야. 이걸. 그래갖고 내가 조문을 가보잖아요. 그러면 머리 하얗고 다 이런 사진만 있어요. 안 그래도 슬픈데 이러고 있으면 더 슬프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죽었길래 저러게 하고 저러고 죽나. 여러분들 영정 사진도요 제일 예뻤을 때 찍어 놓으세요. 지금도 보면 다 이뻐요. 지금 보면 다 이뻐. 그럼 예쁘게 화장도 하고 곱게 해서 뭐 머리가 하얀 분은 꽃모자 쓰면 되잖아. 꽃모자 딱 쓰고 얼마나 좋아요. 여기 어르신 남자 어르신 분들도 집에 가서 40대 50대 한번 사진 보세요. 이야 내가 이렇게 잘생길 때가 있었나. 그 사진으로 하세요. 보세요. 그 저기 수상한 그녀에서 그 나문희 씨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래도 이쁜 얼굴로 할 때 자식들이 제사할 때 봐도 이쁜 얼굴로 보면 기분 좋다는 거죠.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벼락을 맞아서 죽었더니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자기 시신을 장모님이 쫓아내려와서 울고불고 하고 이 사람아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자기 시신을 보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하나도 안 슬프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은 여러분들 슬프지 않아요. 죽은 영혼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은 영혼을 위해서 너무 슬퍼하는 것도 죽은 영혼 멋쩍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겨? 하느님한테 맡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세월호에서 희생된 물론 어른들 55명
그것도 잊으면 안 되죠. 그분들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른들 55분 잊으면 안 되고, 더욱이 피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우리 249명의 우리 학생들도 전부 누구 손에, 누구 자비에 맡겨야 돼요? 하느님 자비에 맡겨야 돼요. 그래서 너무 하느님 자비를 안 믿는 것도 내가 보기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하느님이 이 세상 구원하려고 당신 아드님 보냈는데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애들 천국에 안 데리고 갔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데려갔다고 여러분들도 굳게 믿으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가끔 기도 중에 특별히 이 위령성을 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이 앤더슨 시코리아는 의사는 딱 자기 몸이 나왔을 때, 영혼이 나왔을 때, 아, 내가 죽었구나,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보통 2, 3분 사이에는 죽었는지 샀는지 구분도 못한대요. 현실인지. 그래서 이거를 미국에서는 ND라고 Near Death Experience라고 그래요. 임사체험, 근사체험, 죽음 체험이라고 그래요. 죽음의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죽음의 선상에서.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딸하고 마지막 작별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내하고 딸이 있는 호텔로 걸어가려고 그러는데 걸어가지지가 않더래요. 여러분들, 죽은 영혼들이 처음으로 착각하는 게 육신이 아직도 있는 줄 안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착각. 육신은 이미 저기 누워있고 영혼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있는 줄 알고 차가 지나가면은 그 차를 피하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육신도 없는데. 육신이 있어야지. 이 육신이, 내가 이 물질이 나라는 물질하고 마주치면서 이 막는데, 나는 이미 물질이 없어진 건데, 혼인데 걸어가려고 하니 걸어가지지 않고 쫙 떠서 가더래요. 허기야, 여러분들 동양 귀신, 서양 귀신 중에 걸어다니는 귀신 봤어요? 귀신들은 다 떠서 다녀요. 다 떠서. 여러분들 저기 전설의 고향을 봐도 저기 귀신들 보면 다 날라다니잖아요. 다 하다못해 중국 강시도 이러고 다 떠다녀. 쫙 떠서 가더래. 그래갖고 이제 문을 열으려고 했는데 문 열을 필요도 없더래요. 그냥 몸이 통과돼서 들어가더래요. 이것도 성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문 걸어 잠고 있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문 열지도 않고 그냥 그 안에. 그러니까 저는 요즘 과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의사들이 죽은 사람들의 증언을 채취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그 내용이 신약성서에 다 나와 있어. 아니, 죽었다가 부활한 거, 우리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 살려낸 거 예수님 다 살려냈잖아. 예수님 영원히 부활하시면 다볼산에서 거룩한 변모할 때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온몸은 빛난다. 죽었던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올라가서 본 장면 그대로 다 신약성서에서 예수님이 다 보여주신 거야.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줬는데도 다 필요 없어.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서 얘기를 해줘야 돼. 우리는 다 필요 없어.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야 돼. 다른 사람 필요 없어. 참. 그래서 쫙 떠서 가서 아내하고 딸이 있는 호텔을 딱 들어가 보니까 아내하고 딸이 얼굴에 막 페인팅을 하고 놀더래요. 근데 정작 자기는 안 슬프더래요. 떠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구말리라고 그러냐, 구말리.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저 빛 있는 데까지 가는 여행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대요. 근데 그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죽은 영혼들 잘 떠나가라고 죽으면은 마당에다가 못 떠나요. 사자밥 떠놓잖아요. 맷밥이라고 흰쌀밥 3그릇, 신발 3켤레, 국 3그릇, 그 다음에 엽전 3입 놓잖아요. 그게 뭐예요? 저승사자 둘 오니까 둘하고 죽은 본인 잘 떠나보내라고. 그리고 어디는 또 간장까지 떠놓는데요. 간장을 왜 떠놓는지 아세요? 이게 짜게 먹으면은 물 자꾸 먹히려고 중간에 서서 물 먹는다고 천천히 떠나가라고. 아니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그래서 간장도 떠놓고 된장도 떠놓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죽은 이들을 위한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쨌거나 하여튼 이제 이 앤더슨 시코리아라는 의사는 나와갖고 하늘나라 딱 올라가는 순간 이 사람도 역시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이 공부를 참 많이 해봤는데 하늘나라 올라갔다 온 사람들 중에 성당 안 다니는 사람 상관없대요. 상관없대요. 되게 어떤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많이 올라가냐면 이 세상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되게 올라갔다 오고 나쁜 짓 한 사람들은 다 어두운 데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 열심히 다닌다고 다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성서에 다 나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 그래? 나더러 주님 주님 한다고 다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니다. 내 말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 간다. 그러니까 성당을 아무리 다녀도 사람 미워하고 본당 신부 미워하고 막 옆에 있는 사람 미워하면 그 사람은 성당 다녔 나 많아요. 예. 근데 이 앤더슨 씨 코리아는 착하게 살았나 봐.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그 빛을 느끼는 순간 신으로부터 오는 걸 거부할 수가 없더래요. 신으로부터 오는 걸. 완전한 평화, 충만한 사랑을 느낀 거지. 그래갖고 이제 하늘나라에서 너무 행복하게 있는데 마침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간호사였어.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에 사람이 벼락을 맞아 팍 쓰러지니까 어떻게 배운 대로 심폐소생술을 시작을 한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시주를 해갖고 살려낸 거야. 이게 육신을 살려내면 영혼이 아무리 천국에 가도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육신으로. 그래서 세상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사람이 죽을 때 눈을 뜨고 죽고 입을 벌리고 죽으면 눈을 감겨주고 입을 다물어 줬던 이유가 영혼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다물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천국에서 행복하게 있는데 이 간호사가 이 주책맞게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낸 거야. 살아 돌아왔는데 이 앤더슨 씨 코리아라는 의사는 문제는 하늘나라에서 들은 음악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야. 하늘나라 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을 들은 게 그 사람들의 특징이야. 너무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서 그걸 자기가 연주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94년부터요 박사학위가 2개야. 심리학 박사에